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41절로 52절에서는 12살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12살 때는 요즘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 되는 그때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3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지파 마누엘의 딸인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 여자는 결혼한 후에 남편과 함께 7년을 살다가 거부가 되어 84살이 되었다. 그 여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말해주었다. 예. 참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아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영접한 것, 알아보는 것,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므온이 나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결례를 행하려고 아기 예수님과 함께 온 그 가족들을 알아보고 그 중에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를 영접하고 그에 대해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 또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람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 영접한 사람들이 있지요. 맨 처음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먼저 영접한 거죠. 그 다음에 잉태 중에서 친족을 찾아갔는데 그 엘리사벳, 그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그 사가랴, 그 가족들이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출생했을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맨 먼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받은 사람이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 동방에 사는 박사들이 성경의 여러 성경을 종합해보면 이런 식으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도 있고 많은 제사장들, 선지자들, 서기관들, 장로들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 참 이런 거 보면 이 신앙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일. 오래 믿었다, 유명하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깨어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고 만나게 해준 겁니다. 그러다가 성전에서 아까 말씀드린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고, 오늘은 나이 많은 과부 안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나의 신상, 첫째 안나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안나. 그는 아셀리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그때 아셀리파 바누엘의 딸인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이 12지파가 되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와 레위 지파는 빠지고 거기에 요셉의 두 아들, 장자의 축복을 받은 요셉의 두 아들이 그들을 통해서 지파가 됩니다. 그 큰아들이 므낫세고 작은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탄생을 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출발하게 되는데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아셀이 있답니다. 그 아셀 지파에 속합니다.
그 아셀 지파의 이 바누엘의 딸, 아버지가 바누엘인가 봐요. 안나의 아버지가. 이 사람들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12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갓, 아셀, 납달리, 스불론, 요셉, 베냐민, 단, 이런 12아들의 중에서 아셀 지파, 이것은 역사적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여기 여선지자라고 있는데 오늘날로 하면 주님의 일만 전문으로 하는 전도 부인과 같아요. 전도사님이라고 하죠. 여자 전도사님. 그런 거와 같습니다. 자, 늘 이 안나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과부된 지 84년이라고 했습니다. 과부된 지 84년. 여기 그랬죠? 37절에 과부가 되어 84살이 되었다. 자, 여기 36절에 보면 나이가 매우 많았다. 이게 지금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창광교회나 명륜교회 가보면요, 과부 전도 부인도 계시지만 아예 결혼을 안 한 처녀 전도 부인도 있습니다.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는 이 전도사님들도 계셔요.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요. 자, 오늘 여기 안나는 이렇게 나이가 많도록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7년 살다가 사별을 한 거예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나이라면 예를 들면 20살에 결혼을 했으면 이 7년 살다가 남편이 떠났으니까 27세 하는, 그래가지고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됐으니까 합쳐보면 27에다 84를 합치면 111세. 5살을 뺀다고 해도 15세 결혼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100세가 넘는 106세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그런 과부예요. 자, 오랫동안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이 안나에게 마침내 탄생하신 메시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영접하게 됐는가? 37절 내용을 보면 그 여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래서 창광교회나 명륜교회 가보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시고 또 공예배 참여해서 기도하시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요. 끊임없이 그냥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성경 읽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사시는 분들, 이 안나도 그런 것 같아. 이 안나를 배운 분들 같아. 남편하고 사별하고 경로당에 가서 뭐 고스톱이나 하고 그러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뭐 덜렁하다니고 그런 게 아니고 늘 성전에서 성경 읽고 기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고. 참 성전 중심 생활이고 하나님 중심 생활이고 말씀 중심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없었을 때는 혹시 그런 생각을 했었다 할지라도 이제 믿었으니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바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다음에 나이 많이 먹으면 뭐 직장 생활을 다 은퇴하면 그 경로당 같이 앉아가지고 고스톱이나 먹고 뭐 술이나 먹고 그런 게 할 게 아니라 참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아요. 놀이터 같은 데는 지저분한 거 좀 쓸어서 담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후대에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또 바꿨어요.
이제 예수님 바로 믿고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 뜻도 바뀐 거예요. 아, 그걸 게 아니구나. 오늘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전 중심 생활하면서 참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믿음을 지키면 또 나가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는 늘 금식하고 취하로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여기 그랬죠? 37절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니 그랬습니다. 또 38절에는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늘 감사드리는 생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거 다 없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사람을 참 예수님 믿고 제사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에 살게 된 거, 이것만 생각해도 참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 물질 때문에, 어떤 이성 때문에, 또 어떤 직업 때문에, 뭐 요즘 뉴스 보기가 겁이 날 정도예요. 이번에 뭐 가덕도, 우리도 지난 남전도 시간에 가덕도에 뭐 공항이 생기느냐, 밀양에 공항이 생기느냐, 뭐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엉뚱하게 가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기 전에 어떻게 됐죠? 부산 사람하고 밀양 사람하고 서로 대모하는,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그러니까 어느 분이,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옛날처럼 형님 멋져, 아우 멋져 하고 좀 양보했으면 얼마나 참 아름답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해요. 그분이 원준이 아빠예요. 원준이 그런데 원준이 아빠가 부산이잖아요. 부산. 아마 우리 집사님 중에도 밀양에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살아오려고 하지 말고, 옛날 구봉서 씨하고 또 누구죠? 네? 누군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구봉서 씨가 형님이고, 네? 네, 박규석 씨. 두 분 다 장모님 되고 목사님 됐어요. 박규석 씨는 돌아가셨고, 박규석 씨가 나중에 신학에서 목사님 됐어요. 구봉서 씨는 지금 살아계신 최고령의 코미디언이시지. 이게 뭐 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장로님이신데 몸이 조금 불편하셔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아마 90세죠. 그분들 한참 젊었을 때 그 선전이 그냥 우리가 웃음으로 지낼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게 그냥 하나의 어떤 코미디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양보하는 사회가 되자는 거.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번에 그걸 인용해갖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살면 참 미덕이 되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괜히 원수 지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나는 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생활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거 말고 그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신 것만 감사하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며 기다렸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이 3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그 악에 대하여 말해주었다. 본인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기다리는 그들에게 이 아기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보고 전해줬던.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아기에 대해서.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는 성전에 의식을 행하러 온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알아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도 지금 알아본 거예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 아는 게 아니고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진리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다 한 걸 이걸 깨닫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늘 성전 중심 생활, 하나님 말씀 중심 생활을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감사하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면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늘 영접하면서 산다는 자, 그 다음에 39절 읽어보세요. 39절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대로 모든 것을 마치고 그들의 고향 갈릴리라 하늘로 돌아갔다. 그 아기는 자라면서 강에 두고 지혜가 중년이 됐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예. 자, 여기 39절로 40절은 이 아기 예수님의 결례를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아기 예수가 잘 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39절 보면 아기의 부모는 누구라고 그랬죠? 요셉과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 결례를 마치겠다는 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규례, 법칙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의문과 의식, 이 제도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우리가 배운 대로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2장 21절. 그들이 쳐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으니 이것은 아기를 인도할 때 천사가 이르는 이름이었다. 모세의 율법대로 그들의 정결의식의 날이 찾아 그들의 아기를 죽게 죽이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으니 이는 주님의 율법에 어머니의 태에서 처음 난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한 자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된 대로 따는 것이었으며 또한 주님의 율법에 선비를 향상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기려라 하신 말씀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려는 것이었다. 예. 여기 내용이 결례예요, 결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의식. 이 속에 복음이 들어있죠. 21절은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행하겠다는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 그 의식을 행한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의식의 날이 찾다. 그 여자에게는 남자를 낳으면 40일 동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이런 의식이라 24절. 그래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부들에게 두 마리를 드리는 그런 결례가 있어요. 의식이. 그래서 그 일을 다 행한 거죠. 그때 시므온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안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그 결례의 날이 끝났다는 게 이제 39절에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대로 모든 것을 마치고 그들의 고향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모든 의식을 마치고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 안에서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접한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헤롯과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그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다 끝나고 이제 마침내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게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탄생하시고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40절에서는 그 아기는 자라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더라. 이거는 이제 아기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그 다음 절 41절 이하가 12살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동안의 사이가 있는 거예요. 10년 이상 12살 때입니다. 그 사이 예수님은 자라면서 강해졌습니다. 52절 한번 읽어보세요. 52절. 네, 2장 52절.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총애를 받으셨다. 네, 여기서 이 예수님이 12살 때 내용의 말씀인데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총애를 받아 사랑을 받았다는 이 사랑. 이거 아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기 때문에 자라나는 게 자라나는 거예요. 몸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이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도 자라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성이 있어요. 속성. 사랑과 진실, 선과 의, 지혜와 능력, 또 하나님에 대한 특수 속성 말고도 일반적 속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 사랑을 가졌던 사람이 20%, 30%, 40%, 50% 자라나는 진실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예수님도 지혜도 자라고 키가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갔다고 그랬습니다. 구역에 52절이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또 여기 강해졌다고 했는데 예수님께 강해지고 이건 심령이 강해지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강해져야 돼. 우리의 신앙이 강해져야 돼. 왜요? 내강이라고 그랬죠. 또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이 지혜는 이 신령한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 지식과 지혜는 좀 달라요. 지식은 배워 아는 것이고 지혜는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잘 활용하는 게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신의 건강만 챙기지 말고 영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영이 강해져야 자라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1절로 52절은 12살 때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생애 중 이때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살이 또 끝나면 그 다음에 30세부터 또 기록. 그러니까 18년 후가 기록이 돼요. 자, 여기서는 아기 예수님 때 기록했다가 12살 때 또 기록이 됐으니까 약 10년 조금 넘게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가 여기 잠깐 12살 때에 기록이 되었다가 또 30세에 가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나머지 18년 동안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뭐 하면서 살아셨는지 그건 기록이 없어요. 추측해 볼 건데 부모님 섬기면서 잘 신앙생활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1절 읽어보세요. 41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예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에도 그들은 그 절기의 절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으나 절기의 기간이 끝나서 그들이 돌아갈 때에 아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으나 그 부분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네. 자, 예수님께서 12살 때 전례대로 여기 사실 해마다
뭐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해마다는 전례대로 매년 행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해마다 6월절 절기에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절기 지키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보면 그 부모도 믿음이 참 좋아요. 그 믿음 좋은 부모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우리 자신이 믿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절기도 잘 지키고 또 우리 자녀들 잘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말씀대로 절기를 지키러 갔습니다. 12살이니까 예수님 동생들이 출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동생들이 있어요. 남동생만 4사람이 기록되는데 한번 마태복음 13장 55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5절 읽어보세요. 이 사람은 목사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이 사람에게 왔는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이거 보면 요셉의 직업이 목수예요. 목수. 그래서 예수님 보고 지금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인 것과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한 거 보면 그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탄생하신 후에 정식으로 부부로 자녀를 낳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의 누이들은 한 거 보니까 누이가 둘 이상은 된다는. 어쨌든 6남매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자꾸 하는 건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동정녀라고 하니까 마리아를 지금도 동정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을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절기가 되면 동생들이랑 같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매년. 얼마나 힘들까요? 애들 데리고 다니기가. 그렇지만 그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인 거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에도 그들은 그 절기의 전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42절이죠. 그 다음에 43절에 절기의 기간이 끝나서 그들이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으나 그분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6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절기예요. 오늘날 우리 성탄절과 같은 그런 큰 절기. 우리에게 지금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6월절은 모세 때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정해둔 거예요. 쓴나무를 놓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그러면서 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6월절 안에 들어있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가라 출애굽하라 하면은 언제 짐 싸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나가야 된다는 그런 절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도로 만들어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모님도 이 절기를 해마다 잘 지킨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4절 읽어보세요. 인생 가운데 있으라는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가는데 그 친척들과 친구들 가운데서 그분을 찾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찾으면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갔더니 3일 후에야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는데 그분께서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절기를 지키고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평소에 아마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 들은 것 같아요. 그냥 밑간이 하고 그냥 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이 어렸을 때부터 순종 잘하고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순종도 잘하고 믿음도 잘 지키고 하니까 뭐 믿거니 하고 이 가족들이 뭐 동생들도 있고 하니까 그 큰아들인 예수님은 잘 안 챙겨도 알아서 착착착 잘하니까 믿거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으나 43절에 그랬죠. 그분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그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분을 찾기 시작했다. 하룻길을 가서 찾아보니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요즘도 아이 잃어버리면 아마 한두 번씩 경험해 보셨겠죠? 아이들 키우면서 그 잃어버리면 얼마나 부모가 놀라고 그 찾으려고. 나중에는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파출소에 신고도 하고 CCTV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왜 잊어버렸는가가 문제예요. 그냥 방심부주의한 거예요. 평소처럼 늘 따라오겠지 했다는 거예요. 방심했다는 거예요. 왜 방심했나? 선입관으로 선입관. 전에도 이렇게 잘했으니까 또 하겠지 하고 챙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이 있죠, 애들 있죠, 크기 챙기느라고 분주해가지고 예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찾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45절에 찾으면서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갔어요. 참 지금까지 온 게 헛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도 세상 일에 분주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예수님 잃어버리고 분주한 거 다 헛거예요.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언제나 우리가 신앙에서 방심부주의하지 말고 늘 삼가 조심하면서 참 우리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척 중에서도 찾아봤지만 찾지 못했어요. 46절에 3일 후에야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는데 그분께서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요즘 아이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모로 인한 의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여기 12살 때 예수님처럼 자기 신앙을 가지고 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잘 이렇게 자녀들을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절 읽어보세요. 47절. 그런데 예수께 듣고 있던 모든 이들이 그분의 분명함과 대답에 감탄하였다고 부모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으며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아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였다. 네. 자,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는 방법. 이제 우리가 읽은 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그걸 찾아가지고 다시 회복이 되도록 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떨어졌는가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세상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한참 내려갔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찾았죠? 성전에서 찾은 게 성전. 성전으로 가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간에 선생님들과 성경 강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듣고 읽고 배울 때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또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 그럴 때 마침내 찾은 거예요. 에이, 제가 알아서 오겠지? 하고 그냥 계속하면은 안 돼요.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책망하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그런데 예수께 듣고 있던 모든 이들이 그분의 청명함과 대답에 감탄하였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우고 정확히 배운 겁니다. 이제 정확히 답변을 하는 거예요. 요즘도 어떤 사람들 성경 말할 때 정확히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성경을 바로 배워서 정확히 답변을 해줘야 된다. 48절에 그 부모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으며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아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물론 반가워서도 뭐라 하는 사람들 찾으면 잃어버렸을 때는 찾았으면 좋겠다 해놓고 마침 찾으면 그냥 막 쥐어박으면서 어떤 어머니들은 매일 어머니 안 따라오고 그러냐고 막 길거리에서 애들 뺨 때리고 등 때리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안 돼.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난 잊어버렸을 때는 안타까워서 찾아가고 막상 찾으면 매일 땀 따르고 그랬냐고 하면서 야단을 집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 오늘 마리아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사실은 누가 잘못했죠?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부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같이 동행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 말씀은 내가 아버지 집은 성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에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과 아버지를 만나고 그러면서 이 생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부모들이 잘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들 기도해주고 참 잘 협력해주고 그래서 이 다음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라는 것.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절 읽어보세요. 50절.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셔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내셨고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 자,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이건 때가 돼야 깨닫는 겁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해서 좀 잘못 나갈 경우가 있지만 반드시 깨달을 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51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셔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며 그랬습니다. 순종하고 지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도 순종하고 부모에게도 잘 순종하면서 지내셨어요.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번 그 마음에 간직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하고 앞으로도 믿음 생활 잘하도록 이렇게 이 마리아처럼 믿음을 가지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52절은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총애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자꾸 하면서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신앙이 잘 자라도록 우리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나의 신앙과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